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네 군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말씀을 다 같이 보면서 읽고 그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게 모이고 나누고 자주 모이자. 네.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망라하는 성경 말씀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또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십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다스리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이용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시장과 10부장을 삼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설교는요, 성경 본문 네 군데를 읽었는데, 이 네 성경 본문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 비전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리켜서 원대한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rand plan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계획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비전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표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다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육신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가장 낮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온 교회가 그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 설교 내용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성을 부인해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대적 가치에 도전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다원적 또는 상대적, 감성적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도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대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여자분이 네,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고 나를 방해하고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소화기 있죠, 소화기. 소화기를 빼서 막 온 곳에 뿌렸습니다.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에게도 막 뿌리고 경찰이 왔었을 때도 뿌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경찰한테 잡혀가죠?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트랜스젠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는 트랜스젠더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자기를 밝혔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들이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 재판에 의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였는데 남자 교도소에 갔을까요? 여자 교도소에 갔을까요? 그 사람 주장에 하면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잔데. 근데 그분은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마무리를 한 트랜스젠더가 있고 마무리를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갔냐면 남자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야? 뭐가 진실이야? 모르겠어요. 남자가 맞아? 여자가 맞아? 사람에 대한 표현이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제가 믿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기독교 변증학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변증학 다른 게 아니고 조직신학 쪽 공부를 하는 거고 조직신학은 조금은 이제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이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 그걸 제가 알고 또 제가 그걸 믿고 그거를
변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신앙이 그것에 기초가 되어 서 있고 교회의 목적이 그것에 서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믿고 신학교 때 공부했어요. 또 공부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성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아침에 가서 공부 다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 다시 다 끝낼 때까지, 그걸 내가 다 이해할 때까지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공부해요. 그럼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못 알아듣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늘 못 알아듣으니까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왜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서 왜 배우겠어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 그걸 이렇게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한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 마음을 먹고 선생님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다 배워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 공부할 때 수학하고, 수학 공부할 때 영어하고, 영어 공부할 때 국어하는 사람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국어할 때 국어해야 되고, 수학할 때 수학해야 되고, 미술할 때 미술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할 때마다 그 일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좀 예습해서 올게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셔서 이거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 있게 머리 도와주세요. 핸드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 많은데, 왜냐하면 핸드폰 많이 하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핸드폰 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하늘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하고 평남노회에 속하고 저는 중부 시찰에 속합니다. 이게 낮은 단계로 작아지는 거예요. 합동총회, 평남노회, 중부 시찰. 평남노회 처음 들어보세요? 평남노회? 저희는 통일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 평안남도로 가요. 경기도 광주에서 다 평안남도로 가는 겁니다. 평안남도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노예예요. 몰랐죠? 네.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표와 삶이 있지만 또 교회가 속해져 있는 곳 안에서 이런 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됐을 때 저희 교회는 평안남도, 한번 집에 가서 평안남도 한번 지도 뒤적여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걸 제가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막 통일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어요. 마치 행정안전부가 전시 대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충무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준비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시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은 또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만약에 통일이 되는 경우를 계획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향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하실 경우 노회 또 교회 또 평안남도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아까 뭐 수험생 얘기를 잠깐 했지만 수험생에게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매년마다 자기가 세우는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자기의 목표도 바뀌거든요. 개인의 목표가 있고 가정의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으세요? 네,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요, 치료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맞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약도 다양하게 쓰는데 모든 약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아프기도 하면서 또 병원에 가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병 치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쓰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런 질문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알레르기 있으세요? 알레르기 있습니까? 알레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수술할 때, 마취제를 넣을 때 사람의 온 몸을 이렇게 잠자게 만들잖아요.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목표가 다르고 또 각 가정의 또 계획이 다르고 또 교회가 가진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가진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도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가진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큰 목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큰 목표가 있는데 그 국가가 가진 목표 외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많은 목표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하나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가 가진 뜻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설교가 있음을 믿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사역의 후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본문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창조주라는 뜻이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어떻게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 알아요? 쌍둥이? 쌍둥이가 서로 닮았죠? 근데 그 쌍둥이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새끼 낳으면 새끼 10마리나 낳아요, 새끼. 그럼 그 새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집에 돼지 키워요? 아니, 얼마를 키우면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진짜 달라요. 그리고 다릅니다. 그 가진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예요. 복수 대명사. 우리. 한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 그대로 듣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야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왕 옆에는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통치하세요.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우 이런 거 하면 안 돼. 보성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알잖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얘기하죠. 또는 목사님 설교했던 게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때 이런 설교했었는데 왜 이게 생각나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큰 원대한 계획 안에 작은 부분을 나눠서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소그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새 위격 또는 소그룹의 특징이 우리도 닮았어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형상과 모양. 이 모양은 우리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일을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다. 창의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배워서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거. 근데 성경은 원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의적이셨고 우리를 또 창의적으로 만드셨어요. 소그룹의 특성,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대요. 따라서 우리도 그 창의적인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룹 안에서 창의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학교, 그런 곳에서 창의성을 가진 존재로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너 이거 다 해와, 집에 가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고 우리 곳곳의 삶에서 창의성을 가진 존재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그룹이 작아진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강할 때 큰 것을 잘할 수 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열 고울이라 그러면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작은 걸 잘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 아, 이거 별거 아닌 일인데 이거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작은 일에 대한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말씀은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이 1000부장하면 1000명을 책임지는 거고 100부장은 100명을 책임지는 거고 50부장은 50명을 책임지고 10부장은 10명을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회중이 모이면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10명 단위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20만 개의 조직입니다. 1000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예요? 1000개, 2000개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10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소그룹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10명입니다. 10명. 소그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 조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직적이다. 잘 나눠져 있다. 세밀한 관계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람 이름 외우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잘 외웠어요. 그래서 한 200명 외우는 걸 쉽게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명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면서 목사님 외우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되면 될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 커트만 해도 바뀌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눈치가 잘 없어요. 여자들은 막 바뀌면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머리 바뀐 거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알아봐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심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세심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룹이 작아질수록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를 말합니다. 기존의 질서, 전통을 거부해요. 칼 조지라는 분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의 변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부터 소그룹으로 그 리더십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의 사안들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핵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근거에 소그룹 체제를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200만 명을 이끌까?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으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사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때 당시 가장 큰 문명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새롭게 다 정착해야 돼요. 근데 그 큰 일을 인도하게 모세를 통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깁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교회 목사예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시대의 막중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리더십,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리더십, 또 교회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만으로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리더십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분명한 일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세워나가시죠. 셋째, 시작. 예수님 하면은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예수님 따르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12명 세우셨어요.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궁금해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12명만 세우셨을까? 한 1200명 세우지. 한 12,000 세우지.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왜 12명이에요? 이 무릎에 대한 대답도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12명을 세워서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가장 뛰어난 소그룹의 모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던 거는 가장 뛰어난 소그룹의 모범이 되기 위해. 근데 그거 아세요? 12명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배신. 12명밖에 안 세웠는데 그중에 한 명 배신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네. 12 제자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갈망하셨던 소그룹의 반영이자 완성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뭐 다 갖다 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 목회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십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그룹 사역은 근본적인 교회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말씀이 가진 핵심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소그룹 형태, 특히 가정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건물이 있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나중에 있게는 됐지만 대부분은 다 가정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성전, 그 다음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두 가지 모임을 얘기합니다. 곧 성전에서의 모임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정 모임이에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다. 교제가 뭐예요? 사귀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혜정아 너 아팠다며? 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 와, 군대에 가면은 그 진중 세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중 세례식.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막 군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이 군대로 다 오면 이제 대부분 종교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각 종교별로 흩어진다.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근데 기독교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3천 명이 아니라 어떨 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성전과 집이라는 모임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그룹의 핵심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와 가정 이것을 가리켜서 두 바퀴라고 표현하고 이 두 바퀴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경적 교회 역사적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출애굽 당시 모세의 리더십, 예수님의 12명 제자 선정, 초대교회 교회와 가정 중심의 사역을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그룹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세워지려면요,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느덧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모두 가스펠 프로젝트가 구약이 6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4개를 마쳤어요. 4개. 그리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5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깊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어려우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나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음식 가리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가리세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네. 네. 어디 거를 가리십니까? 음식 가리는 거 있어요? 뭐 가리세요? 뭘 가립니까? 안 먹는 거 있어요? 네? 코다리 강정? 네, 그 맛있는 거를 안 먹네요. 네, 또 얘기해 보세요. 누가 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생선을 드시는데 머리를 먹으세요. 생선. 생선에 머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버리죠. 꼬리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생선을 먹는데 생선에 흔적이 없어요. 밥을 먹는데. 왜요? 네, 왜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먹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먹다가 말죠.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과일 어떻게 해요? 껍질 다 벗기고 씨앗도 빼고 그냥 그 살 과육만 먹죠. 뭐 그것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통으로 먹는 게 좋대요, 건강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식을 가리는 것도 많아요. 목사님도 김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옛날에 유학할 때 김치가 없어요. 김치 먹으면 이제 학교에서 뭐 코리안 데이 해가지고 김치 나오는데 그 김치가 뭐냐면 이게 양배추 김치예요, 양배추. 양배추 김치를 먹으면서 누가 김치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먹을 때 한국 맛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역시 고돌빼기 김치 알아요? 고돌빼기 김치? 권사님 고돌빼기 아시나요? 고돌빼기. 그 시큼하고 쌉쌀하고. 아니 제가 예전에 먹고 '아 나 절대로 안 먹어.' 했던 그 맛인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한국 마트 가서 고돌빼기 김치 사 가지고 하루 종일 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그리고 행복해했었어요. 임신하는 여자분들은 그렇게 땡기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한 번도 땡기지 않던 게 그렇게 땡기고 특히 겨울에 여름 과일을 찾고 그래서 남편들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맛을 내가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막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젠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을 읽을 때 최대한 읽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요. 소그룹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 올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자신의 위치에서 반드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새롭게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본문을 통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 제일 아래인가요? 네. 3학년이 지금 제일 아래죠? 네, 3학년 때. 목사님 3학년 때 진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옥상에서 뭐 놀았던 거 기억나. 막 물 뿌리고 놀고.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랬었던 게 기분 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리더십을 통해서, 소그룹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체화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 실력이 쌓여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땅치 못한 일에 거절하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옹호하는 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소그룹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